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깊은 애정과 구원에서 이탈한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에서 떠나가 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에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된 그 마음이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대화며 또한 기도는 설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돌로 나무로 만든 조각, 인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이렇게 간절한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다른 민족에게 그것이 다른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잠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나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엄청난 기쁨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얘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깊은 애정이 있습니까?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러한 대상에게 우리는 정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옷깃을 여미야 됩니다. 가짜 화폐를 계속 모으며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받는 수고의 값은 다 가짜 화폐입니다. 가짜. 그것이 아무리 내 창고에 쌓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짜 화폐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렇게 안타까움, 사도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 절박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성도에게 물론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우리들은 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가짜 화폐를 계속 모으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기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이제 떡을 만듭니다. 그 가루를 만드는데 그 가루부터 다 만들어진 가루가 거룩한 용도로 쓰임을 받았다면 다 만들어진 그 떡덩이, 빵도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게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동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것 아닙니까, 주님? 이 뜻입니다. 이 바울의 간절하고 절박한 동족을 위한 기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또 성도로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를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전체 끝날 적까지 말씀인데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곧바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이 악의 세상에서 그 악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어라. 복음을 지키면서 뭐예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아직도 나를 모르는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동시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게 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고 긍휼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제 모습이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이것이 뿌리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반석에 이 말씀을 새깁시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가지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